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는 지금 6,000년이 지나 지금에는 그 마지막 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때 타락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아니면은 그 4대 교회인지 이런 것을 내 자신한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신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은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배신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이제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열악한 상황이 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때 내 행동을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싸우고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있는 사단을 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순간에 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평안하게 큰일 없이 이렇게 살다가도 보면은 누구나 다 이게 일평생 살다 보면은 이제 무척 아프다가 대부분 죽잖아요. 죽는 순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는 뭐 한 달을 아프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아프든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프다가 결국은 죽다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가족이 그렇게 아프다가 죽을 때 엄청나게 옆에 사람이 간호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사실은 그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그 테스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따라가고 주님께 이렇게 늘 달려가면서 그 힘든 상황을 이제 불평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도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육체적인 분주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열을 내면서 전도에 완전히 이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거 한 가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받은 것도 우리가 바라기는 하겠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해서 빛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애쓰고 수고하는 걸 보고서 빛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3년 있어도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3개월 있어도 이렇게 빛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구약에서도 얘기하시고 신약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에브리데이 그 분초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니까 그 마음을 보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는데 그게 작은 거예요. 엄청 우리가 완벽해서 빛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선교를 많이 해서 빛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봐서 빛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조금 받은 거예요. 조금 받았는데 그게 너무 작지만은 우리가 또 말씀하잖아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너무 내가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너무 이렇게 믿음도 약하지만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너무 영이 어려서 주님 말씀을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주님 붙잡으려고 또 노력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길밖에는 내가 이제 주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빛은 적지만은 늘 입 다물고 고난 속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적은 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했으면은 빛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도 그래도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늘 양보하는 삶, 그렇게 살을 때 내 마음에 빛을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왕창 빚을 받아갖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적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선교를 많이 하면 큰 일이고 교회를 크게 하면 큰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은 그 작은 빛 받았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는 삶, 내 자신을 보려면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손해 볼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볼 수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사단이 있는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내 모습을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주님 사랑하는 일, 자기 자신을 보는 일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엄청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뭐 산기도 하고 조금 금식기도 해서 능력받아서 이제 큰 교회 만들고 뭐 큰 어떤 신유 집회하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다 작은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작은 일이고, 또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작다. 빛 받은 것도 작고 자기를 보는 것도 집안에서 하라 그랬지 뭐 큰데 나가서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면은 그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빚받은 거 작지만은 그 작은 거 가지고 우리가 늘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또 손해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 그게 바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도 그렇게 늘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이 땅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끝나는 날, 그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이 땅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계시록 6장에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정황색 말이 뛴다.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그날이 오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너네들이 그 기근이 올 것이고, 그 경제 붕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창세 이후에 이렇게 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는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이제 터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지켰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서 그곳에 빠지지 않고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면 빛을 가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을 주세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빛인데 작은 빛이에요. 그 작은 빛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주님 그 나라 가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이 땅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주님 오시는 걸 원치를 않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빨리 만나고 싶듯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도 빨리 오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난 받으면서 빛을 받아서 면류관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그동안 여기서 그 2016년 이후에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된 거예요. 10년 동안 고난받고 풀무불의 연단을 받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았는지, 그게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1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지키려고, 죄 안 지려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누릴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졌는데, 그것을 지금에서 빼앗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이 성장했어도 내가 이게 타락하면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빚마저도 소멸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면류관도 빼앗길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로 생명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려고 준비했던 자들한테만 이제 포커스가 돼 있어서 이렇게 순간순간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는 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 머릿속에서 미혹으로 너는 이제 신부도 아니야. 너는 잘못 가고 있어. 남들이 다 너를 나쁘게 생각하잖아 라고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그 사단 마귀가 미혹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이것은 미혹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제 풀무불의 연단을 받았는데 이런 미혹이 나한테 속삭이는 것을 내가 그것을 귀 기울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자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신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빚을 받아갖고 주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로 이제는 집에서 주님 사랑해서 옆에 사람한테 이제 수그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런 삶을 이제 10년씩 이렇게 살았다면은 내가 진짜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의심을 줄 때 그런 의심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빛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늘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고, 죄를 졌더라도 내가 또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내가 또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이다. 빛을 조금 받았어도 그것도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탄 따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이제 나 혼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 혼자서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내 혼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한테 이제는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가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길만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되게 가정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아파. 근데 아픈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대부분 나이 들면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누군가를 간호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 진짜로 빛을 내가 내 마음에 채웠다면은 그 빛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면 더 빛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놀고 또 이제는 교회 가면은 이제 대부분 얘 잘 왔다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환난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혼자서 있는 것이 아유 나는 주님도 못 바라보는데 아유 내가 진짜 영성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 사람 어울려서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도 못 바라보지만 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여럿이 돌아다니면서 어울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발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혼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육체가 사단의 집이구나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모습이 진짜로 이제 주님 만나서 가면은 아유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아니 별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주님이 오신다니까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는 엄청난 고난이 너무 특출나고 너무 이제는 큰 거니까 내가 엄청 잘 견디고 나면 또 내가 엄청 또 영성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우 내가 이게 진짜로 잘하고 있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나 고난을 안 받을 때나 항상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스스로가 나를 추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엄청 작은 일을 조금밖에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일을 치룰 때나 고난을 많이 받을 때나 좀 빈둥빈둥 놀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세요.
빈둥빈둥 놀아도 사랑하고 뭐 고난을 많이 받아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고난 받을 준비.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다가도 늘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또 큰일이 터지면 또 더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진짜로 내 가정에 큰일이 터질 때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잘 이렇게 풍부하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큰일이 터지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했더라면, 또 자기를 보라고 제가 가끔씩 이제 주일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싸우려고 하다가도 내 자신이 입 다물라고 했으니까, 입 다무니까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 그러면 그건 막이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우리가 진짜로 이제 큰 시험 받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밑거름이 돼서 내가 그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직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교회 다니면서 빈둥빈둥 사람들이랑 밥이나 먹고 뭐 이렇게 만나고 편한 길 가다 보면은 진짜로 이제 이런 일이 자기 가정에 남편이 죽는 위기에 이렇게 닥치고, 또 뭐 엄청난 큰일이 닥치면 감당을 못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저는 요즘은 이제 그래도 조금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주일날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빛이 있다. 그게 작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내가 어떤 큰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래도 늘 주님을 붙잡고서 내가 견뎌야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주님을 붙잡고 견뎌야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큰 일이 터질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태하고 좀 아무 일도 안 터질 때나 이럴 때에도 늘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꼭 지켜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천국 갈 기회는 열려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거. 근데 누구한테 열려 있냐면은,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능력,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은 우리 앞에 천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주님이 이제는 지금까지 열어놨지만은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이후로는 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된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sometimes 가끔씩 내가 이렇게 게을르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빈둥빈둥 사는데 주님이 나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했으면은 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작은 거지만 그거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말이지만 항상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7년 대환란이 닥치는데, 그때는 이제 문이 닫힌다. 그 문이 닫히면은 이 땅에 남겨지면은 이 땅은 이제는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뛰는데 그게 바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경제 붕괴를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이렇게 포탄을 맞거나 총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컴퓨터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안 좋으면은 대부분 우리가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주 정도 지나면 모든 마켓에는 물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자가 물건을 못 사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배급을 줄 텐데, 배급을 줄 때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든 안 주겠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그러면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는 시대가 바로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인데, 그날이 오면은 그 7년 대환란이 닥치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말씀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찬스는 많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늘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꼭 7년 대환란 전에 데리고 가신다고 그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이제 떨어진 자들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떨어진 자들 중에서 이제는 먹는 것보다는 못 먹더라도 내가 짐승표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천국을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키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시험에서 합격해서 나중에 순교해서 천국을 가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작은 빚을 받았으니까 그 빚을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를 봤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큰 거 원하는 거, 주님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죄짓지 말도록 주님을 또 붙잡아라. 그거 두 가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곧 오실 때 주님께서 나를 꼭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늘 갖고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기에 있지 않았더라면 육신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을 한 것도 사실은 이제는 육체는 고생했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이 성장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세요.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 안에 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을 다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내 행동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내 행동을 보려고 하면은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빚 받은 것도 까먹고 내가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면은 여기서 받은 면류관도 빼앗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받았으면은 나는 그 빚의 속성대로 내 행위를 내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 내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막 손해볼 때 내 안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그게 바로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그 사단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도 안 보고 입 다무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단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빚을 줬기 때문에 그 빚은 작은 능력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네가 나를 시인하면은 천국 가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게 바로 델구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다음에 곧,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요. 관세 전쟁 때문에. 또 경제가 안 좋으면 전쟁도 나요. 전쟁 나면은 전염병도 더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다스리려다 보니까 한 명의 그 리더가 생기는데 그 리더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 그 시험을 또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또 시험을 볼 텐데, 그 시험 속에 너네들은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꼭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4장부터 끝장까지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 이루어진 그 부분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건데, 과거 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만 안 이루어졌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빛도 들어왔고, 또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정말 감사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 안에서 이제 많은 이게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방주를 지라고 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니까 홍수가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도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늘 들어가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내가 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게 바로 방주에 들어간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 있듯이 기둥이 빠지면은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진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자들은 천국 가면은 이기는 자로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천국 가서 맡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천국에 계시니까 지금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로 내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 나중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예수님 옆에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나중에는 큰 일을 맡기리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말씀을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늘 그 말씀을 지금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는 자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거기 천국 가서 인정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천국 가서 맡기고 천년왕국 때도 맡겨주신다 그 얘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전도하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제한지려고 애쓰는 그 삶이 나중에 진짜로 이제 천국 가서 큰 일을 맡은 것도 맞지만은 또 천년왕국 가면은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렇게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나 자신 하나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요거만 하시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천년왕국 때도 더 큰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잘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억울해도 우리가 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고 주님을 붙잡고 견뎌야지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